예, 오늘 아침에도 묵상할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어제 아침부터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는 아모스도 있고 요엘도 있고 요나나, 스바냐 이런 분들이 함께 그 시대에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742년 전, 주전 그때부터 해서 이 이사야가 60년 정도 활동을 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53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든 우시아 왕만 해도 우리 52년 동안 유다 땅을 통치하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왕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분향을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 문둥병이 걸려서 이 역사에서 퇴장을 한 그런 왕입니다. 그 아들 요담은 이 아버지가 성전에서 문둥병 걸린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겠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 나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면 유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말만 있으면 좋은데 요담은 열왕기하 15장 35절을 보면 백성들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 이 꼬리표가 달고 있어요.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를 할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예배하지 않냐고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우선시해서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던 것이 이 산당이었는데 이 요담은 이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습니다.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이 백성들이 다 그걸 좋아하니까 다음 투표 때 아무래도 표를 못 얻을 것 같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 산당을 없애지 않냐고 적절하게 타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아니면은 본인 자신도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우리가 이렇게 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쯤이면 되지. 뭘 더, 오늘날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런 적당주의, 타협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통해서 요담을 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고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겨 자기 눈으로 보면 그런데 결국 결과는 나병 환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섬겼던 아버지 역시도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쳐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아하스 왕은 아예 이런 하나님 같은 뭘 믿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깨놓고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시는 것이 없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겨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 이렇게 저주받는 이런 것밖에 없다면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가져와서 성전 앞에 우상 숭배 이 바벨론 우상을 세워가지고 아주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아하스 왕의 시대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세워놓은 모든 우상들을 다시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사야 1장에 등장되어지는 이 네 왕을 통해서 이사야의 이 엄청난 메시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먼저 그 시대의 형편을 이 사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므로 올바른 신앙에 대한 갈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믿어야 할까? 우리의 참된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잘 알죠. 히스기야 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개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오늘 다 읽었습니다만 7절에 보면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한 그런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죠.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본 모습이 말년에 드러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자신의 신앙과 받은 복을 자랑하다가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잘났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또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불입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4절 이하에 보면 유다 땅의 모든 것을 바빌론에 빼앗기리라. 그래서 결국 유다 땅은 히스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또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우시아나 요담이나 아하스는 또 악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히스기야처럼 할 만큼 했는데 이 마지막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이사야 전체를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온전치 못한 그러한 신앙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나름 사람의 힘으로 애를 쓰는 그들에게 우리의 그 능력과 우리에게 다 하나님 섬기는 일조차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담당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이 전체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대하게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모든 제사법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러한 제사법이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잘 하고 있었지만 정작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치 못한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은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나 요담이나 히스기야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지막 칭찬을 못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사야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거룩한 존재에 나아가 엎드려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 그것과는 달리 신앙을 생활하면서 우시아처럼 요담처럼 히스기야처럼 나름 했다고 자기 만족을 하고 호흡을 잡고 사람을 먼저 내세우게 되어지고 편리주의, 타협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고 그러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답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멀리서 오게 되어질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사야의 말씀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200번이나 넘게 이사야의 말 가르침을 이용해서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받은 바 은혜들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정말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바른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말 내 신앙이 혹시 우시아처럼 요담처럼 적당하게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히스기야처럼 잘 믿다가 막판에 잘못되고 가는 것 아닌지 끝까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 우시아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에 넘치도록 제물을 준비해서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유다왕은 산당까지 만들어가면서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한 그들에게 칭찬하기보다는 결국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낭패를 당했던 것을 압니다. 감사헌금하고 분이 넘치도록 헌금하고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충성하는 성도, 정말 귀한 성도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여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행 심사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들이 묻어나는 변화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